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로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담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당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당신의 존함을, 당신의 성호를 다른 이름으로 또 설명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도 그렇고 또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진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현진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현진이랑 잘 안 놀고 키보드 망가지는 거 만지지 마세요. 다른 친구랑 그 친구랑 안 놀고 현진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현진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현진이랑 안 놀고 다른 친구랑 놀면 질투 나잖아요. 또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 애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바라보고 있으면 질투 나잖아요. 또 가족 간에서도 애기가 있는데 부모님이 다른 애기 막 자랑하고 비교하면 질투 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질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질투할 수 있는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들을 헐어버리래요.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래요. 이 말씀을 하기까지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판 위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 땅에서 가져온 금으로 된 모든 장식품들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 이게 곧 우리의 절기가 다가왔으니 우리 눈앞에 있는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뛰놀고 있었던 것을 모세가 목격을 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닥에 내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립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수납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그러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끼물더라. 여기 그림에 있는 상황이 아까 읽은 말씀의 상황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왔습니다. 모세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십일 동안 안 오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아론을 또 재촉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신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회중들의 말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금장식품들을 모으게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에도 당신을 비하지 말 것을, 어떤 형상으로도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나 우상을 섬기며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열심히 뛰놀고 찬양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앞에 있는 그림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칼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죠. 칼로 사람을 죽인 장면이죠. 출애굽기 32장 27절로 28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여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되는지라. 아멘.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우상 숭배하게 됐던 결과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가지고 너희 이웃, 친구, 가족을 다 죽여버려라. 너희가 칼 들고 일어나서 너희 이웃이고 친구고 가족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려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때 이 명령에 반응했던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유다 지파다. 두 번째 레위 지파다. 세 번째 베냐민 지파다. 1, 2,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친구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할 것 없이 다 멸절시켜버렸던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던 그런 결과가 낳게 됐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로 주시고 다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단들을 찍어버리고 나 하나님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오늘날로 치면 너희를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우리가 출애굽했잖아요. 십자가를 믿은 생명마다 다 출애굽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물세례를 받았대요. 예표적으로 물세례를 받았대요. 광야를 지나면서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와 메추리를 먹으며 예수님의 몸을 먹고 우리처럼 예수님의 몸을 먹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친 신령한 음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함께 먹은 그래도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이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예표적인 자녀로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삼으셨지만 결국 우상숭배하다 망한 것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세상 가운데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 안에 형상이 없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배보다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이와 같은 레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살육함과 같은 그런 결과가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한 여자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바라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엘칸나라고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칸나가 히브리어로 질투하다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인데 유식한 말로 엘칸나라고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 앞에 있는 양이 핸드폰 보면서 웃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뾰루퉁한 그런 표정 짓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따라서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누굴까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손에 창을 들고 세상에 자기 백성을 2명이나 창으로 한 방에 죽여버렸던 그런 무섭게 죽여버렸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 같이 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할거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민수기 22장부터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올이라는 그런 땅에 발락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흥황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을 느꼈던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면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잘랐어야 되는데 생각해보겠다라고 돈에 현혹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축복하러 가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낙의 입을 열어가지고 낙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는데 발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구강 구조를 바꾸게 해줘가지고 나귀가 사람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축복하러 간 자리에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발람은 받을 돈을 다 받아버렸죠. 뇌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 벌받게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너희가 우상의 제물들과 음란한 기생들을 소집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하게 해서 음행하게 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면, 여인을 이용해서 우상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진멸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살짝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게 되니까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한 고지것대로 모압의 그런 신 앞에서, 그모스 신 앞에서 절하고 음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하루 만에 몇 명이 죽게 됐냐면 25,000이라는 그런 숫자가 죽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세상에 하루 만에 25,000이라는 그런 숫자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에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울고 있으면 정상적인 생각 박혀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게 맞고 같이 슬퍼하는 게 맞잖아요. 내 친구가 죽어가고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철이 없었던 금쪽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이웃 사촌들 다 울고 있는데, 옆에서 다 울고 있는데, 그 심각한 상황에서 모함 여자를 또 데리고 옵니다. 회중 가운데 데리고 옵니다. 그걸 보니까 이게 끌어올라요, 안 끌어올라요? 끌어오르잖아요. 의분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 모습을 참지 못했던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의분과 질투하심으로 말미암아 손에 창을 빼들고 그 회중 가운데 모함 여인을 데려온 시므이와 그 모함 여인, 미디안 여인 보스비라는 여인을 단번에 깨뜨려서 죽여버려요. 그럴 때 비로소 연병과 전염병과 하나님의 질병과 하나님의 노하심이 멈추게 됩니다. 세상에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의 노하심이 멈추게 됐다. 그런 어마무시한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자기 민족을,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여버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지 또 알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 민족을 죽여버렸던 비느하스를 인해서 그 연병이 그치게 하시고 또 비느하스를 축복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의분으로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비느하스의 창이 누구를 향해야 할까요? 비느하스의 창, 서로를 향해야 할까요? 비느하스의 창 어디 한번 지금 손으로 한번 휘징을 해봅니다.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한번 향하게 해봅니다. 비느하스의 창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창이 서로를 향하고 있는데, 그 서로를 향한 창을 자기 가슴에 한번 돌려봅니다. 자기 가슴에 한번 돌려보세요. 비느하스의 창이 먼저 향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비느하스의 창이, 비느하스는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찔렀지만 우리가 먼저 찔러야 할 것, 우리가 먼저 비느하스의 창이 깊숙하게 찔러줘야 할 것은 먼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찔러줘야 하는 것. 죄 많고 허물 많고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심장에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말씀의 칼로 창으로 완전히 박혀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찔러야 되고 없애야 되고 죽여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고 완전히 타파해야 할 우상 뭐가 있을까요?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핸드폰 이렇게 심하게 보고 핸드폰 속으로 들어오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상이 들어오는 것, 그게 심각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런 요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통해서 잘 배웠잖아요. 모든 사상이나 모든 미디어 속에는 니체의 말, 또 프로이트의 말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이나 모든 이제 사상 가운데 니체나 프로이트의 사상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그런 망령된 말을 한 니체의 사상, GD가 언급하기도 하고, 라이브가 언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사에도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가사에 녹아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하나된 모든 미디어, 또 노래 가사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노래 듣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들을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드라마 보잖아요. 예능 보잖아요. 나는 단순히 재미를 느끼고 유의를 즐기고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문 밖을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동조하고 희기덕거리고 웃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질투하시는 것,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금식해야 하고 정말 멀리해야 되고 정말 이제는 끊어내야 하는 것, 미디어 금식을 좀 해야 됩니다. 예능, TV 프로그램,
아이돌 뜻 자체가 우상이죠. 직역은 우상이잖아요. 뭐 아이돌이라든지 뭐 덕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기독적이고 무신론적인 사상, 유물론적인 사상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영이 죽어지게 만들고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디어 생활. 두 번째,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피우는 거. 하나님 섬겨야 할 시간에 내가 내일 해서 내가 번 소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시간을 방탕하게 쓰고 옳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게으름들 하나님께서 또 질투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게으름들, 잠언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여 뭐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냐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잠언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여,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개미의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우리 안에 넘쳐난 우상들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친구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친구 만나는 시간이 더 좋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데 나와 친구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만 간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내가 기도는 잘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잘하지 않고 우리의 호흡인 기도는 잘하지 않는데 내가 친구와의 대화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하루에 5분도 채 되지 않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5분 되지 않고 10분 되지 않고 30분도 되지 않는데 내가 친구랑 대화하는 시간은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넘어간다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보다 친구와의 대화, 어느 사람의 그런 대화를 더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 관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투하신다. 요한에서 말씀해 보면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모든 책임이 따릅니다. 관계를 맺는 순간 일단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관계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친구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관계가 깊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 삶 속에서 점검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친구 관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돈을 가장 많이 질투하십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하여 복음을 떠나고 세상으로 향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거한다 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 때문에 돈이 하나님 섬기는데 잘 사용하면 이롭거든요. 근데 돈을 하나님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 돈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내 것으로 여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니 돈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폭탄이 돼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펑펑 터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 다 돈 생각. 이때 어떻게 벌어야지. 내가 이때 지출하려면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대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돈을 이 정도는 벌어야지. 이거 벌지 않으면 내가 굶어야지 못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사후벌판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보내주셔서 먹이시는 하나님,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하셔서 나를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사후벌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셨습니다.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데 내가 돈 때문에 살아감에 있어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한날의 걱정은 그날의 족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중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돈에 대한 걱정, 앞으로에 대한 만약 못 먹고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걱정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지만 내가 내 뜻대로 그래도 이 정도는 벌어야 내가 평안한 삶, 그래도 남들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돈에 매몰돼가지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삶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적신이 쉽게 말하면 붉을 적자 써가지고 태어난 붉은 몸으로 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아무것도 가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라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지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는 생각 네 번째는 돈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그런 갈망, 야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읽어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육신에 이런 모든 것들, 핸드폰 보는 미디어나 또 게으름이나 또 세 번째 친구 관계나 잘못된 친구 관계, 네 번째 돈에 대한 갈망들 다 육신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3절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유행시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2장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낳고 욕심이 커지니까 죄가 되고 죄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에는 그 죄의 값대로 상황의 보험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 섬기다가 원망하다가 그 결국은 다 쓰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1세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와 같이 우리들도 새 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셔서 이루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죽여야 됩니다. 질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질투하시고 우리를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다른 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 다른 거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질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나스처럼 이 두 사람을 꿰뚫려 죽여버렸던 비나스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장에 꽂고 또 남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내 친구, 이웃, 가족을 향해서 내 친구에게 남에게 꽂고 가정에 꽂고 교회에 꽂는 그런 우리들 비나스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래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밖에 모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그랬어요. 너희만. 많은 백성들 80억 인구를 말하지만 80억 인구 중에서 택하신 여러분들만 알았다. 이사야 26장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밖에 모르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 십자가로 살리신 그 백성밖에 모르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서만 일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진 않는지를 한 분만 바라보고 있진 않는지 그렇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섬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다가 여러 우상 섬기다가 원망하다가 멸망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형적인 그런 우상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드는
미디어라든지 또 게으름이라든지 또 친구 관계라든지 잘못된 친구 관계라든지 돈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금송아지 섬기다가 칼에 삼키는 바 된 그런 사람들처럼 또 모함 여인과 함께 음행하다가 2만 5천 명 하루 만에 죽어버린 사람들처럼 될 것인지 아니면 비느하스처럼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려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려서 더러운 것들을 죽여버려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을지 우리의 삶 속에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먼저 나 자신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상들과 더러운 것들을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리고 죄의 것들을 죽여버리고 영으로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죽여버리고 내 친구, 이웃, 가족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말씀의 칼로 찔러주고 우리가 모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닮아서 내 안에 일어나는 내가 하나님 섬겨낸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내 안에서부터 더러운 것들, 우상들을 타파하며 박살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한 모든 징벌들과 그런 징계들 또 분노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또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계들 징벌들 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겨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미혹하는 선악과들이 넘쳐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비느하스처럼 꿰뚫러서 죽여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내리시기로 했던 징벌들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평화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